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끝까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당시에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쫓기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현재 너희가 당하는 고통은 크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 우리가 받을 영광은 잠깐 동안 받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이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화롭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겨낸 것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믿고 정말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악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알고 믿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바울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과 함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또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보다 좀 나은가요? 똑같습니다. 바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시고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선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신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못 살고 고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지 못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복을 받아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렵거나 못 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어렵고 못 살 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못 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엄청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는 산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마다 밤새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된 지금 교회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멈추고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나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엎드리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자꾸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영광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가장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저들을 저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하고 어리석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오히려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 잘 살고 부욕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못 살고 어려운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정욕대로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천대받고 낮게 취급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높아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 자기보다 위라고 생각하면 굽신거립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되거나 자기보다 못 산다고 생각되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질수록 자기가 상전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10절에서 11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가르칠 뿐 아니라 겸손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겸손을 넘어서 섬기는 종의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누구보다 높은 자입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그처럼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겸손을 강조하셨느냐? 겸손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겸손해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내 죄를 대속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선을 이루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 언제나 방해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에게 원수입니다. 그걸 알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선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눈물 흘리게 됩니다. 슬퍼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마귀를 이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잠시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져서 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합력하게 하시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환경이 합력하게 하십니다. 환경으로 합력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시간, 장소, 여건, 상태 등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합력하게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사업 문제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앞에 사고가 나서 차들이 꼼짝을 못하는 바람에 공항에 늦게 도착을 해서 그만 그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놓친 비행기가 가다가 사고로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추락사고입니다.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고 마는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 사고를 면했습니다. 이럴 때 그 비행기를 놓쳐서 사업에 큰 손해를 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찬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이 집사님은 그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그 사고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락을 불러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병기도 제대로 없는 보잘것없는 상태로 싸움에 나갔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강과 평지의 모든 군대를 집결시키고 당당하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고,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를 산쪽 높은 곳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심으로 시스라의 철병거가 있는 곳이 미끄러운 진흙밭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철병거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아무 쓸모없게 될 뿐 아니라 이것을 움직여 보려고 우왕좌왕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쳐서 멸하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것을 드보라가 노래로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친히 시스라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철병구와 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환경까지도 합력하여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둘째로, 사람이 합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시고 엘리야더러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자 시냇물조차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과부를 택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갔을 때에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떡을 만들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야가 자기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과부와 그 아들이 떡을 해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먼저 떡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했습니다. 다르게 보면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을 생각을 한 이 과부를 엘리야를 보냄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이고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으로 합력하게 하십니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합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무슨 합력이냐 할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회사가 잘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니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습니다. 회사가 잘 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요즘은 사업상 골프 모임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 않고 골프 치러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사업이 힘들게 하거나 망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더 가까이 가고 세상 일에 시간을 더 빼앗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합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못 살고 어려운 것이 더 낫습니다. 어려운 것 때문에 천국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니까 그것이 더 은혜요, 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고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 살고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혹시나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못 살고 어렵다고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기죽어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찾고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선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느냐 하고 항의합니다. 우리가 떠올리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아서 많은 학생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하면서 그럴 때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서는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 반문하느냐 이 말은 그전 성경에는 힐난하느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힐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고 외면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게 해주신다면 죽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반발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만의 소망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빨리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있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선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선은 다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 사람들이 원하는 선은 만사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세상에서 어려움도 없고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고난 받을 때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곳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신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1억 명이 넘는 신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시를 피해서 시골로 숨어들고 가정집들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제대로 된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사로 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곡조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춤을 추면서 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여전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녹음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 숨어서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길래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 얼마든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핍박도 없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사 형통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중에도 기뻐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훨씬 더 높은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선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최종 목적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9절부터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미리라는 말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어렵게 하시고 또한 미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문맥상 미리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다 미리가 붙어있는 과거형입니다. 그 최종 결론이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지도 않았는데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죄악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나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어렵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토록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치 않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온전히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상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내가 영화롭게 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도록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